자, 이제 5월입니다. 5월. 5월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감사의 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스승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한 남자분이 벼룩시장에 나가서 액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 액자가 그림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액자가 괜찮아 보여서 액자를 하나 사와서 집에 가져와서 뒤에를 뜯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 뒤에를 뜯었는데, 그 그림 뒤에 한 문서가 있는 겁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그래서 이게 진품인가? 뭐 설마 진품일 리는 없을 거고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되나, 진품 아니라도 이 가치가 그래도 낡은 걸 보니까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감정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1820년에 처음 독립선언서 200부를 인쇄했는데 그 200부 중에 한 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가가 무려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달러 주고 샀는데, 한 2,500원 주고 샀는데 3억 원이 가치가 됐던 것이죠. 완전 대박이죠. 반대로 그 원래 주인은 얼마나, 자, 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겠든, 자, 그런 그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아주 하찮은 가격 2,000원에 팔았다는 것. 자,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가치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이 진짜 귀한 것인데, 그 가치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참 불행한 사람일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아담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로다. 내 한 몸이라는 거죠. 자,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 정말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이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동시에 창조의 하이라이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행복은 우리의 소원인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것.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신명기서 33장에 보면은 33장 29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자기 이름 놓고 한번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관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기까지만. 한번 다시. 관식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또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부모님의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냥 이 행복을 우리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당연히 부모가 계시니까 내가 있고 내가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내 옆에 있고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걸어가야 할 질서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 주어졌다고 내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 둘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팔수꾼의 깨어있음에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집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냥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것 같지만 또 내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자, 진정한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고 또 이 사람은 그 배우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면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만 하면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 나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견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막 산다, 막 살 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우리가 가정을 정말 보초 세는 사람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1절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을,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지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은 나는 가정을 위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맞습니까? 아니죠. 2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너희가 일찍이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의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늦게까지 수고하며 수고의 떡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자, 이 세 가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결국은 세우신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누가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자,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우리 모두가, 너희 나이 드신 분은 정말 우리가 삶만큼 살아봤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다했고 수고의 떡도 수도 없이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나 잘 자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잘 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 다 잠 잘 주무시죠? 근데 잠을 잔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기업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사업장이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돌아서면은 다시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해야 돼 하고 자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것이 안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려놓읍시다. 우리 젊은 청년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삶 속에 이것만 된다면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 이것 싸움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게 내가 내려지고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딱 오는 그 순간부터 근데요 그게 언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질 때 이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평안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고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일치가 되고 있고 하나님과 진짜 교통만 되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구하는 게 그렇게 그게 안 구해도요, 그거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너 이것도 구해라, 저것도 구해라, 저것도 구해라, 구하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한참 구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나쁜 마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하는 그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거 과감히 내가 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 그게 곧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보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거죠. 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정치가 제대로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꼭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될 때 나의 삶 속에 일이 진짜 되어지는 게 보여질 거예요.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내 삶이 돼보세요. 그게 되겠나? 아니요,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가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리고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업종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그 직장도 내가 지금 계획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의 떡도 먹어야 되는데 네가 그때 진짜 나를 더 의지하느냐? 의지하면 너는 하나님이 내 것이야 해가지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 사람은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잠 못 이루는 밤에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맡기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해봤지만 안 됩니다. 너 내가 진작에 얘기했지 않았냐? 진작에 내려놓으라고 했지 않았냐? 왜 그렇게 네가 안달하느냐? 왜 네가 그렇게 애걸불걸하냐? 하나님은 또 그러면서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자녀를, 우리는 결혼 이미 했고 자녀가 있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는 바로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모의 수고가 많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신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이런 아이가 없는 가정을 위해서 의학도 또 의술도 개발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관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그런 것들은 보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정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내가 믿을 때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품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여러분 자녀를 얘기하는데 지금 화살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살을.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통에는 화살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화살통에, 가정이라는 그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보통 7남매, 8남매, 10남매, 12남매까지 났어요. 화살통에. 화살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이 화살을 빼서 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화살이 없다. 한 번 쏘고 말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는 대로 다 받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화살은 언젠간 화살통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살 역할은 사실은 목적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살을 쏘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화살을 쫓아가서 내가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어리석은 거죠. 시집을 갔으면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네들이 알아서 살게끔 해야 되는데 김치도 안 가다 주죠. 뭐도 안 가다 주죠. 뭐 해주죠. AS 확실히 해줘요. 아니죠. 화살은 쐈다 하면은 끝까지 날아가서 그 목적지에서 그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 그래서 화살은 왜 자녀들을 화살이라고 그랬는가? 화살은 일단은 통에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시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화살은 두 번째 화살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화살통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모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살로 자녀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사명, 학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자, 두 번째가 훈육이 있어야 돼. 세 번째가 은사를 발견해 줘야 돼. 사랑받지 못하고 살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서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함부로 막 삽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한다 해놓고 사랑을 고슴도치. 요즘 고슴도치가 사랑이 뭔지 알아요? 나는 사랑을 한다고 껴안는데 그 자식은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고슴도치가 그 털들이 다 뾰족뾰족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는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아프다고 아우성적인데, 아니야,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껴안는 거야. 아니죠. 이 사랑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건데.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그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훈육을 통해서 질서와 원칙을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랑만 받으면 사실 버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감소통대화법에서는 모든 걸 다 받아줘라. 근데 반드시 아이 메시지로 던져서 스스로가 고칠 수 있도록 해줘라는 거죠. 스스로가. 그게 우리 공감소통대화법에서 집사님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야, 이게 속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전까지는 모든 걸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다 받아만 줘야 되는데, 아,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있구나. 부모님한테도 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상하지 않고, 아, 그랬구나, 네가 그런 힘듦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가리키는 거죠, 사실은요. 훈련을 받고 교정을 받고 꾸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우리도 죄이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나는 고집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고집 없으니까 고집도 세고 또 이기심도 많고 편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의 원래가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훈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했을 적에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고 잘한 사람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받은 사람의 차이는요, 또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자존감이 없을 적에 사실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합시다. 칭지격동 미인대칭하리라. 나는 칭지격동 미인대칭하리라. 뭘까요?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리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 야, 너 진짜 잘하는데 어쩜 그렇게 잘하느냐? 계속 동기부여해 주고요. 그리고 미인대칭하리라. 미인은 뭘까요? 항상 미소 짓고, 미인 인사하고, 대화하고, 또 칭도 역시 여기서도 칭찬하는 것을,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서 반주 경청해 주면서 그것
대화하라는 거죠. 이러면은 안 살아날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방법으로 고슴도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 사랑을. 나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고 우리 자녀를 주셨고 우리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것도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케어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을 오히려 칭찬해드리고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하죠. 칭찬은 암만 나이 먹은 사람 자녀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건방지게 아버지를 칭찬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 아버지들도요. 아버지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아버지 대단하시네. 야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면은요 아빠 아주 뿅 갑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한번 칭찬해 보세요. 엄마의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와 엄마 대단하네 정말. 그러면요 속 야야 하지마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나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진심이 없이 하는 거는 아부 떠는 거고 진심은 너 그러니까 하은이는 벌써 그러면 이거 아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심으로 정말 감사해서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너무 내가 좋아서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야 네가 그런 걸 다 할 줄 알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개발해 줘야 돼요. 내 자녀가 어떤 은사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 부모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이게 당연히 알아지거든요. 근데 왜 모르느냐?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가 자꾸 자기 색깔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그들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잘한다고 은사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봐야 되는데 나의 욕심과 내 의지로 자꾸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걸 이 자녀를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낮잠부터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동기부여시켜주면서 미인 대칭 한번 줘보세요. 사람이 달라지죠. 자, 왜 지금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자기 방법대로, 부모의 방법대로. 내가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를 통해서 이루고자.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대학을 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왜? 내가 거기 가고 싶었거든. 근데 여러분, 아니, 그 은사를 먼저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학교, 맞는 과, 맞는 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부모의 욕심이 결국은 아이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사실. 자, 너무 자주 말하면은 아이들도 싫어해요. 우리도 여러분, 어른들도 옆에서 계속 지적해주고 자주 말하면 좋아할까요? 우리 선생님은 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말해주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군요. 그러면서 기분 좋아할까요? 아니죠. 잘했을 때 칭찬해줘야 되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 여러분, 자녀가 화살이면은 부모는 뭐겠어요? 활이잖아요. 활이라면, 부모들은 활이라면은, 자, 활 쏘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활을 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몸이 먼저 틀어져야 돼요. 몸이 틀어져야 되고요. 이걸 당겨야 되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몸이 틀어진다는 것은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화살 때문에 화살이 정확한 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몸을 내가 몸을 완전 틀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또 이 화살이 이게 힘이 얼마나 센데 당겨지죠. 근데 나는 활이잖아요. 활인데 활이 구부러져야 되잖아요. 구부러져야 되잖아요. 땡기면 땡길수록 활은 구부러지고요. 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이 활은 멀리 높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희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그거 내가 이만큼 구부렸고 이만큼 몸부림쳤고 이만큼 땡겼으면은 네가 돌아갔다가 다시 화살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넌 왜 안 돌아오느냐?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땡겼다면은 그 화살이 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요게 조그만 핀트가 잘못 나가도요, 결국은 그 관역에 안 맞습니다. 활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식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보냈다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 속에 부모의 가치관이 녹아 있고 그 가치관이나 모든 그 믿음, 그동안에 믿음으로 키웠고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가서 동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자,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 시를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인데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아주 너무 적절해서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원하는 생의 아들이며 딸이다. 자, 그 부모들의 생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 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결코 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들의 소유는 아니라, 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는 줄 수가 없는 법.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대는 아이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에. 그대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조차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는 아이와 같이 되려고 애쓸 것이나 아이를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마라. 우리 부모님들 아멘 하십시오. 하기 싫은가 보네. 왜냐하면 삶이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어제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것이기에 그대는 활과 같다. 그대의 아이는 마치 살아있는 활처럼 그대로부터 쏘아져 나가리라. 사수이신 신은, 하나님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온 힘으로 그대를 구부린다.
그대는 사수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할지어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부러지면 질수록에 그 화살은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신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활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대를 살아보고 30대를 살아보고 50대를 살아보고 60대, 70대를 살아보잖아요. 내가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30대에도 그 40대에도 그 60대에도 거기에 나름대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화살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5월달, 한 달뿐만 아니라 1년 12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그 화살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 부모님들이 활을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조금 더 생각하면서 조금 더 기도해드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들 앞에 저 용돈도 좀 팍팍 써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